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 들어오는 그 과정이 그냥 쉽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사로이 침투해서 들어온 그런 것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나라의 황제가 직접 불교를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전해오도록 받들어 모신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말세 중생이 확실한 증거를 대해서 가르치 드려야 그걸 인정을 하고 알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로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보면 그때 들어온 과정을 기입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그게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불교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그런 것은 다 부처님의 뜻이고, 또 부처님의 이실력으로 다 그렇게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게 된다. 부처님의 이실력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이 또여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불교가 들어와서 모든 국민이 부처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의식 수준이 안 된다. 그래서 미개하기 때문에, 의식이 미개해서 부처님의 진리를 와서 아무리 많은 사람에게 포교를 해서 가르쳐도 믿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제 중화의 국민을 의식을 높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를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해줘야겠다. 그래서 이제 가섭존자를 노자로 태어나게 해서 또 그 다음에 강정동자를 또 공자로 태어나게 하고, 또 명월동자를 공자의 상수 제자인 안해로 태어나게 해서 중국의 사서오경을 이제 먼저 가르쳐 가지고 중화 국민을 의식을 높인 다음에 불교를 전해야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제 전번에는 거기까지 말씀드린 것입니다. 명월동자 안해까지 이어진 것을 말한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오경, 시경, 역경, 춘추얘기 이렇게 오경을 먼저 여러 가지로 국민에게 가르쳐서 의식을 높인 후에 비로소 부처님 경전을 전해줄 것이다. 거기까지 먼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자에는 이르기를 석한 효명제 명황제가 야몽경 신인하고 어느 날 밤 꿈에 신인을 만났다. 신유일강하고 몸에는 해와 같은 그 빛이, 광명이 몸에서 해처럼 몸에는 광명이 나고, 또한 비제 전전이라 그 궁전 전체를 날라서 궁전 앞에 나타났다.
의중 험연자라. 그래 그 효명 황제가 속으로 굉장히 기꺼웠다. 심열지라 마음으로 매우 기뻐서 명일에 전문 군신하니 그 다음 날 모든 군신에게 물었다. 매우 기뻐서 다음 날 여러 신하들에게 전해서 물었다. 차이 하물고 이것이 무슨 물건인가? 어떤 소식인가? 이 무엇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났는가? 이 말이죠. 예, 유통사사인 부의가 가로되 통사사인이라고 부의라는 건 통사사인은 황제의 그 명령을 작성하는 벼슬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황제가 명령을 하면 그걸 작성을 해서 그대로 기입해 가서 전해주는 그런 직책을 가진 벼슬하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통사사인 부의가 대답을 해 가로되 신문 신이 황제한테는 이제 신이라고 그럽니다. 밑에 신하는 신이 듣기로는 대천축 유 덕도자 도덕자가 신이 듣기로는 천축국은 이제 인도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인도 천축국에 덕과 도가 높음이 있는 자가 있는데 그분을 이름하여 가리키기를 부처님이라고 합니다. 부처라고 이름을 합니다. 경거비등하고 몸이 가벼워서 허공에 나르고 몸에는 해와 같은 강명을 놓습니다. 태장귀신이라 그래서 그분을 거의가 다 큰 신이라고 신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부의가 대답을 했습니다. 황제한테. 어시의 상호에 여기서 깨닫고는 이제 깨달아서 그 말 듣고 깨닫고는 견사 장건 우림 낭중 진박사 제자 왕존 등 12인을 여기서 깨닫고는 장건이라는 분과 우림낭종이라는 사람, 진경 박사, 제자 왕준 등 12사람을 보내어 대을지국, 인도 을지국이라는 나라에 중앙아시아의 지금 유목국이라고 지금 중앙아시아입니다. 그게요. 유목국이라는 데인데요. 대을지국에서 이제 보내가지고 거기를 보내서 부처님 경전 부처님 경전 42장과 부처님 경전 42장을 이제 새겨서 썼습니다. 직접 써가지고 이 말이죠. 새겨서 썼다는 이제 우리가 요새 사경하듯이 그렇게 했습니다. 사경을 해서 이장은 사경을 해가지고 난대 석실 제14라 석실의 난대 석실 지금 도서관을 말하는 겁니다. 석실의 14번째 칸에다가 거기다 모셨다. 그래서 적시에 낙양성 성문 밖에는 또 불사를 이제 그렇게 경을 왕이 황제가 이제 명령을 해서 을지국에 가가지고 이제 경을 모시와서 새겨가지고 써서 사경을 해서 모시와서 직접 이제 도서관에다가 모셨다는 것입니다. 모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했냐? 그 황제가
적시의 낙양성, 그 낙양성 성문 밖에 부처님을 모시는 사원을 큰 불사를 했다. 그 큰 사원을 이제 황제가 직접 짓습니다. 지어서 이제 거기에다 이제 부처님을 또 크게 조성을 합니다. 조성을 해서 이제 그래 모십니다. 부처님을 물살에 모시고 그 벽화에는 그 벽에 이제 그 벽화를 부처님을 모시고 법당에 가면 벽화가 많잖아요. 돌아가면서 그 벽화에는 조정 천성 만기 요기 13잡이라 그 벽화에는 그림을 뭘로 그리느냐? 조정에서 천대나 되는 수레와 10,000명의 기병이 13겹으로 둘러싸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겁니다. 그 벽화를 싸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우어 남궁 청량대 계양문상에는 작불청상이라. 그 다음에 남궁에 그쪽에 남궁에는 궁이 있어요. 남궁에는 청량대와 계양문, 낙양성 이제 동쪽문을 말하는 겁니다. 낙양성 동쪽문 위에는 부처님의 형상을 아주 크게 그래서 이제 모셨다. 불상을 크게 지어서 조성해서 모셨다. 이렇게 이제 불교가 들어와서 지금 이제 많은 불사를 지금 처음 이제 법당을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또 경을 모시고 와서 이제 모시고 하는 그런 과정을 지금 기입한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해서 불사를 했다. 명제가 그래 놓고 그래 한 뒤에 명제가 그 명제가 황제가 말이죠. 예, 명제는 살아 있을 때에 제시에 명제 제시는 살아 있을 때에 지명무상이라 인생의 삶이 참 무상하다. 이제 무상하다는 것을 이제 그 황제가 깨닫고는 이 말이죠. 선조 순응하고 먼저 순응을 조성하고 순응은 이제 황제가 살아생전에 자기가 미리 돌아가면 거기에 묻으려고 이제 능을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능을 요새로 말하면 이제 우리 살아있는 자손들이 부모 돌아가면은 이제 산소 썰려고 미리 산소 잡아놔놓고 가묘 그렇죠? 우리들은 가묘를 합니다. 가묘를 해놓은 그런 분들도 있지요. 지금도 있지요. 가묘를 해놓잖아요. 미리 부모 자손이 부모님이 돌아가면 사후에 모시려고 미리 지간한테 부탁해가지고 좋은 자리 봐가지고 그래 이제 산소를 미리 가묘를 써놔놓지요. 그걸 지금 명황제가 자기 왕릉을 미리 살아생전에 이제 만들어 놓는 걸 조성하고는 그거를 이제 뭐라고 이름을 하느냐? 현절릉이라. 능을 가로되 현절릉이라고 이름을 이제 붙였습니다. 여거 기상 작불 도상하고 현절릉이라고 부르고 또한 그 위에는 부처님의 그림을 지었다. 그려 지었다. 능 위에는 아주 부처님을 잘 이제 조성해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저게 모셨다는 겁니다. 미멸시에 그림을 지었고 죽기 전에는 이분이 이제 살아서 죽기 전에는 국풍민영이라 나라가 아주 재앙이었고 그 명황제가 부처님 경전을 모시고 와서
도서관에다가 잘해서 이제 모시고 불사를 대작 불사를 하고 난 그 황제가 그 당시에는 나라가 뭐 재앙이 없고 우순풍조라. 나라가 풍요롭고 부자로 잘 사는 풍요롭고 만백성이 태평성세를 누렸다. 항상 편안했다 이겁니다. 굉장히 편안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됐다. 원이 모의하고 먼 나라에서도 그 먼 자기 이 명나라 황제뿐 아니라 먼 나라에서도 그 모습을 보고 이 말이죠. 또 그 함내기라 이 정의로움을 흠모하고 그 황제가 그렇게 하는 정의롭다, 참 정의로운 것을 잘 행하시다. 그 왕을 흠모를 합니다. 흠모를 하고 다 와서 그 황제한테 그 덕에 황제의 그 덕에 높은 도덕의 덕에 다 기의를 했다. 기의를 해가지고 원이 신접자라 저희들도 신하가 되겠나이다. 다른 나라에 있는 모든 뭐 군신할 것이 모두가 와서 이 황제한테 더럽디려 절을 하고 참으로 정의로움을 잘 행하셔서 저를 흠모합니다. 저희들도 신하가 되겠나이다. 신하가 된다 이거지. 전쟁 안 하고 모두가 다 하고만 전쟁 너무 나라를 침탈해가 뺏는 건 전쟁이지만 이거는 전쟁도 안 하고 모든 나라에 있는 국왕 대신들이 다 찾아와서 신하가 되겠다는 거예요. 신하가. 그렇게 한다는 것이 억수라. 그렇게 한다는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어. 억수라 억수. 그 엄청난 각국의 나라의 그 숫자가 말로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만번에 찾아오는 기라와. 그렇게 이제 찾아와서 다 신하가 되겠다고 하는 분이 수가 말할 수 없어. 억수가 된다. 억이나 되는 숫자가 된다. 고로 시호를 가로되 명이라고 했다. 그래서 명나라 밝을 명자를 붙인 원인은 시호를 그렇게 붙이게 됐다는 거라 이게. 그래서 자시시후로 이후로 경성 좌우에는 연처처에는 각각 뭐 고을마다 마을마다 불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엄청난 불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온 주민들이 가는 곳마다 고을마다 안 짓는 곳이 없이 불사를 해요. 이제 그렇습니다. 아까 불사가 있어서 거기에 도덕이 높은 그런 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다. 그 불사를 하는 속에서 도덕이 높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불어났다. 늘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것이 그 부처님께서 열반할 임시에 우리 부처님께서는 500제자, 1200제자를 불러서만이 유언을 한 게 아니고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임시에 왕을 특별히 불렀습니다. 왕을 불러서 부처님이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나의 이 세상의 진리, 이 밖에 진리가 없다. 나의 이 진리는 최상의 진리이니 왕에게 내가 이 진리를 왕한테 부촉하노니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진리를 왕이 잘 모시고 정치하면 나라가 풍요롭고 만백성이 태평성을 누리고 문화의 정신이 높아지겠지. 문화 정신이 높아져. 그렇지만은 나의 이 진리를 외면하고 버리고 한다면 나라는 궁핍하고 또한 나라는 온 만백성이 어려운 도탄에 불안한 데 빠질 것이다. 그러니 황제는 왕은 지금 있는 왕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대대로 만대 천춘만대니 하는 모든 왕이 나의 이 진리를 잘 받들고 정진한다면 풍요로운 그런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부처님이 딱 부탁한 게 있습니다. 열반하실 때. 그 역사에 또 나옵니다. 그 경에.
근데 역대로 보면 이제 꼭 불교를 배척하려면 이제 나라가 어려워집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 어려운 것이 일어나고 많은 소요 사태가 일어나고 계속 어렵고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가 믿는 국민이 되면은 의식이 높아지니까요. 의식이 우리 자신들의 의식이 높아져요. 작은 의식에서부터 우리 작은 잘못된 의식에서부터 탈피해서 큰 의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발돋움해서 뛰어나니까 큰 의식에 큰 마음으로 발돋움하게 되면 서로가 서로를 소통이 안 돼가지고 불협화음이 나고 시비가 일어나고 소조 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것은 없어요. 의식이 높아질수록 서로 소통이 잘 되고 융합이 화합이 잘 되는 거라요. 이렇게도 맞고 저렇게도 맞고 척척 서로 맞아 들어가. 그래서 나라는 나라대로의 풍요롭고 그런 향기로운 복된 나라가 저절로 이 사회에 정착이 되고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의 의식이 잘못되면은 잘못된 의식이 밖으로 나타나니까 밖으로 안 좋은 일이 나타나는 건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지고 있는 의식이 뭐냐? 불성의 불심 자리. 그거를 최상이라고 그러거든. 불심의 자리가 최상이거든요. 불심의 마음을 밖으로 옮겨서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부처님도 일생을 49년이나 가르치고 말씀한 거란 말입니다. 그게 불교예요. 그 불심을 밖으로 행하는 거. 불심을 우리는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불심을 행하지 못하느냐? 믿지 않았다 이거죠. 부처님의 말씀하신 진리의 불심자리를 믿지 않는다 이거죠. 안 믿음으로 인해서 사회는 혼란이 오고 나라는 재앙이 닥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분분히 일어나는 것은 그거는 우리들이 불심의 자리를 외면하고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사실이란 말이지요. 부처님의 마음은 어떠냐? 부처님의 마음의 세계는 그런 게 없어. 서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뭐 시비 투쟁이 일어나고 그런 나쁜 일이 불행한 일이 나타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불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불심을 가 있는데 그 불심을 우리는 바로 믿고 불심을 밖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것이 이 세상을 우리는 멋지게 살아가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말입니다. 진서에 앞에 우리가 그 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쭉 말한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진서라고 하는 경인데 말이에요. 거기에는 또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한제시에 진나라 한제 369년에서 404년 때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한제 한제라는 임금입니다. 지에 요 강제불법이라 그때의 한제라는 진나라 한제 임금이 당시에 불교를 없애려고 했다. 이 한제라는 임금은 이제 불교를 없애려고 한 겁니다. 불교를 없애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불교를 없애기 위해서 노산의 해원법사 스님을 불러서 말하였다. 해원법사라는 스님이 이제 그때 당시 큰 스님인데요. 그 한제 임금이 해원법사 스님을 청했습니다. 청해서 항제가 이제 말을 합니다. 제 문활 항제가 묻되 진 비례 견성리하고 내가 요즘 비구니들이 보건대 계행이 불순이라 계행을 지키지 않고 다요 해범이라 많이 계를 범하는 사람만 많다. 많아요. 계를 범하는 사람이 수수히 많다. 내가 보니 이 먼저 선대의 한계는 이렇게 불교를 받아들여서 잘 받들어서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수행을 잘하고 다 철저 잘해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이거 보니, 지금 있는 이 보니 스님들이 이게 비구 비구니가 이거 영 계행이 불순하고 많이 범하는 사람은 무수히 많고, 그래서 이거 그만 짐이 이거 그만 강제적으로 싹 없애 치우고 싶은데, 그 법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 법사, 원법사를 보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간택해가지고 이 일을 다 모두 다 없애고 치우고 싶은데 어떡하시오? 어떠시오? 하니까 원법사가 원공이 답해 가로되, 법사 스님이 이제 황제한테 답을 합니다. 황제한테 답을 해요. 뭐라고 답을 하느냐? 답을 하는데 이랍니다. 곰산녹 추록하고 상잡 진사라. 곤륜산이, 중국의 곤륜산이 최고 높은 큰 산이지, 그렇지요? 곤륜산에서는 거기서 출토된 옥이 곤륜산에서 캐내는 옥은, 이 말이에요. 옥은 상잡 진사라. 이 부분에는 끝에 겉부분이 흙먼지로 얼룩져 덮여 있습니다. 덮여 있고, 여수 풍검이라, 여수 땅에는 금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는 금이 한금이 많이 나오는데, 많지만은 유효화락이라 오히려 그 금 속에는 돌 부스러기가 많이 섞여 있습니다. 금 속에는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습니다. 또 폐하께서는 지덕 경법 중인하고, 폐하께서는 다만 부처님의 진리가 어찌 무슨 스님이 계를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게 진리가 없어지고 있어지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진리는 계를 지키든 안 지키든 이런 모든 모양이 나타나 그런 데 없이 모든 만물 속에 진리는 가득히 차 있는데, 그 진리에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진리 자체에. 사람이 진리를 다 행하지 못하고 밖으로 행해서 그렇지, 어찌 진리를 탓할 수 있습니까? 진리는 아무 허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중생이 진리를 밖으로 불심을 행하지 못하고 딴짓을 하고 자꾸 행해서 그렇지, 거기에 진리에 무슨 허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에도 우리가 중생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황금덩어리처럼 순수한 참 불심의 마음자리가 밖으로 그대로 행해진다면은 일체 모든 잡된 생각이 잡음이 없어, 잡된 잘못될 일이 하나도 없지만은 중생 속에도 금덩어리에 잡석이 섞이듯이 중생의 부처의 마음 속에, 여기 중생들 속에는 잡망상이 같이 끼어 있습니다. 잡된 망상이 같이 끼어 있어요. 이 사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망상이 끼어 있어서 그 망상이 어느 방향으로 더 많이 불심의 마음이 더 나오는 게 더 큰가, 망상의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게 더 큰가에 따라서 밖으로 만들어지는 게 달라집니다. 불심의 마음이 옮기는 게 더 커지면은 일체 허물이 없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 빛이 나는 것이고, 망상이 끼는 그 놈이 밖으로 드러나서 밖으로 행한다면은 그야말로 잡석 망상 그 놈이 밖으로 만들어내는 것은 좋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번 말이, 원법사 말이. 그러니 황제께서는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스님이 비구니가 어쨌다는 그걸 보지 마시고 그 진리를, 법을 중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법을 없어지기지도 마시고 사람을 그래도 이 사람이 지금은 이렇게 계행을 못 지키고 행했다 하더라도 이분이 영원히 계행을 지키지 않는 나쁜 사람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분도 이 스님들도 공부를 장차해서 번뇌 망상의 잡망상을 없애듯이 잡석을 없애고 순금만 취하듯이 앞으로 부처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법을 중히 여기고 사람을 중하게 여기십시오. 단순히 잘못된 거 한 부분을 보고 싹 죽이고 없애 치울 게 아니라 그러면 이건 잘못됩니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법을 없이 여기지도 마시고 진리와 사람을 중하고 아주 중하게 여기셔서 잘 받들어서 앞으로 행하시면 앞으로 모든 것이 황제 폐하의 원력에 의해서 새롭게 모두 바뀝니다. 그거 참 말씀을 잘해드렸어요. 그래 안 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 원법사가 만약에 그거 안 했더라면 싹 다 죽을 뻔했어요. 스님들이 싹 죽인다 이게요. 그냥. 그래서 그 황제가 대사면이라 모든 것을 다 사면 없는 걸로 싹 그래 하고 범한 자들을 다 사면에서 용서해주고 열심히 정진하시라고 그렇게 황제가 철저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분위기를 나라의 권력으로 만들어 나갔다. 나라의 황제 권력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해주지 않을 때는 또한 그게 처벌이 갑니다. 라고 됐다. 그런 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불교가 성황하게 된다. 그래 돼 있어요. 지금도 먼저도 전에도 범난이 있었잖아요. 12.7 사태 군인들이 절에 막 들어와서 그냥 선임들 잡아가고 뭐 안 했습니까? 그래 삼천교육대 간 사람도 있고 뭐 그랬지만은 이제 그것이 사람을 억압해서 눌려서 없애 치운다고 해도 그거보다는 분위기를 공부해서 나갈 수 있는 분위기로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그게 중요하지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게 그게 이제 잘 되는 건데 그때도 착오가 생겼다고 그래요. 본인 해놓고 나서 후회했다고 그래요.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그런 때도 올바로 가르쳐주는 스승이 있었더라면 안 그랬겠지요. 저보고 그래요. 그때 그때 스님이 좀 한 말씀 해줬으면 좋았는데 그때 만나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해놓고 보니 착오가 생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스승을 잘 만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모양새가 또 바뀌고 그런 거죠. 그렇죠?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소양무제 해 삼교이라 소시학 주리하고 양나라 소는 황제의 성을 말하는 겁니다. 소양 가는 건 소는 양나라의 황제의 성이고요. 양은 양나라를 말합니다. 나라 이름이고 소황제 성씨인데 무제라는 분이지 황제가요. 무제가 삼교 유불선 유교 도교 불교 삼도를 자기가 다 공부를 해서 알았다 이겁니다. 가지고 하나로 개성을 지었는데 이랬습니다. 소시학 주례하고 나는 어릴 때에 주나라의 예서 예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였고 어디서는 약간의 궁육경이라 약간이라는 건 이제 나이 20세 이전을 말합니다. 약간의 나이에는 육경을 시경 역경 이런 있잖아요. 예경 이런 거 다 육경을 다
보아 마쳤음이로다. 중복한 도서인데 중간에는 반복해서 도교 서적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유명여 무명이로다. 유명과 무명에 대한 것이로다. 그건 도교에 나온 아주 유명한 명구입니다. 그게 유명, 무명 가는 말이 나오는 도교의 서적이 나오는 말인데 아주 유명한 그 글귀를 자기는 도교 서적을 많이 봤다는 것입니다. 유명여 무명이로다. 말년에는 늙음하게 가서는 다 제치고 문제 다 볼 거 다 봤으니까 제치고는 불교 서적을 보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불교 서적을 이제 황제가 열람해서 다 봤는데 자기가 보고 나서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에 유일성 중성이로다. 내가 그동안에 본 거는 별빛이라면 별빛이라면은 내가 부처님 경전을 보니 부처님 경전은 마치 해가 떠서 일체 모든 만물을 비치는 것 같다. 별이 밝다 하더라도 달이 뜨면은 별빛은 죽어 없어지고 달빛이 아무리 밝다 해도 해가 뜨면은 달빛은 없어져요. 죽어요. 그렇지요? 별과 달과 해가 아무리 밝다 해도 사람의 지혜의 강명을 부처님은 지혜의 강명을 항상 놓는다 이겁니다. 지혜의 강명을 놓으면 별빛도 달빛도 햇빛도 다 죽어요. 빛이 다 죽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지혜의 강명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지금 황제가 모든 서적을 보고 부처님 경전을 본 다음에 하는 말씀이에요. 다 보니 참으로 그동안에 내가 본 거는 별빛에 불과하다. 다 별빛이다 이거는. 그런데 내가 마지막에 부처님 경전을 보니 참 이야말로 별빛보다도 달빛보다도 밝은 해가 뜬 것 같다. 그 중에서도 가장 더 빛나는 것은 우리 부처님 말씀하신 불심의 강명, 지혜의 강명은 해도 달도 별빛도 다 죽는다. 이 말씀이에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이목구 화도 해가지고 한번 지혜의 강명을 한번 놓도록 한번 해보시지요. 열심히.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죠.